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와 절망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 우리의 깊은 죄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흠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엉망이 되어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우리가 이 세상보다는 의롭다는 생각을 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죄와 악, 불의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움보다는 분노와 절망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도 많습니다. 불타버릴 이 세상,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자기의의 수렁에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따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바라오니 의로움을 위해 분노해야 할 때라도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고 아파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넓은 팔로 고엔을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유족들은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지금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췌장암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가 있사오니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고통에 잦아들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니 임마누엘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귓가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14절에서 28절까지 읽고 마지막 38절 이렇게 또 따로 읽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더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발인 장례가 있습니다. 사교구 남양주 산목장에 한민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한상아 집사님께서 장례를 이제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1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산 동탄 쉴락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발인 예배가 있으니까요.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이제 6장 앞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전 건축이 뭐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성전 건축이 무엇의 완성이다? 출애굽의 완성이다. 출애굽.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죠? 예배자. 그렇죠. 출애굽의 목적이 그냥 고통에서부터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거기서 그냥 불쌍해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출애굽의 목적은 내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 예배자로 삼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예배자로 삼는 거, 그게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첫 마디에, 첫 구절에 성전 출애굽을 한 지 480년째 되는 해라고 구절을 기록해 놓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은 뭐의 완성이다? 출애굽의 완성이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성전 건축의 이제 자세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을 마쳤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마쳤다는 거는 뭐 이런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거를 다 마쳤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전 건물, 이 외형이 보이는 그 건물은 다 마쳤다. 그러니까 건물 구조는 다 마쳤다. 그런데 안에 내부 인테리어는 아직 안 마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 15절부터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인테리어 하는 얘기거든요. 내부 인테리어, 성전 안에 내부를 어떻게 이제 꾸밀 것이냐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는 거는 이제 그 외형 건물은 다 지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내부는 이제 두 개로 보면 돼요. 바깥에 이제 성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많이 안 나오니까 이제 지성소랑 성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성소랑 성소는 뭐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도 많이 보고 했으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오늘 이제 또 말씀에도 나오기는 해요. 일단 그 16절에 보면은 내소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소. 내소는 지성소입니다. 내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에도 이제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구조가 오늘날처럼 막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딱 들어가면 뜰이 있고 뜰을 지나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퀴즈인데요. 이 성전에 제일 안쪽이 가장 거룩할까요? 아니면 가장 바깥쪽이 제일 거룩할까요? 너무 쉽죠? 접촉이 가장 많은 곳이 거룩할까요? 접촉이 제일 없는 곳이 거룩할까요? 당연히 접촉이 오염이 제일 없고 제일 안쪽이 가장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쪽인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막 그 신학자들이 또 그런 연구도 하고 뭐 책도 쓰고 막 그러면 어쨌든 거룩에도 등급이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뭐가 있죠? 언약궤, 법궤. 지금은 이제 사라졌어요. 어딘가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찾으면 아마 난리 날 텐데. 하여튼 이 언약궤, 그 법궤가 이제 들어있는 그 지성소가 가장 이제 거룩하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뭘 들고 나간 거예요? 언약궤, 이 법궤. 전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 승리한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이제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맞는데 막 주문처럼 막 이렇게 법궤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때론 진노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 지나간다고 했죠? 성소. 이 성소를 오늘 말씀에는 외소라고도 표현해요. 17절에 보면은 성소를 외소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외소를 지나서 내소로 가는 거예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는 겁니다. 구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외소에는 뭐 금초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고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보다는 좀 덜 거룩한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게 구체적이고 막 나와 있는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실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하여튼 오늘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내부를 이제 꾸미는데 많은 재료들이 나와요. 재료들 크게 보면은 금과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전 내부 인테리어는 뭐 갖고 있다? 금과 그 나무. 근데 이제 금은 좀 이해가 여러분 되실 거예요. 금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영광스러운 곳이니까 가장 값어치 있는 재료로 요거를 인테리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사용하는데 보면은 나무도 굉장히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가 뭐뭐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세어보세요. 백향목 나오고요. 잣나무 나오고요. 감람나무가 나와요.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 그 성소 안에 마룻바닥은 잣나무를 쓰는 거예요. 마룻바닥은. 그러니까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그죠? 그리고 벽이나 천장은 뭐로 되어 있어요?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벽이나 천장은 가장 이제 그 고급이라고 하는 그 백향목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 바깥은 돌이죠. 근데 성전 안에는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과 나무로 다 이제 치장을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지어졌지만 내부 인테리어는 금과 나무로 했다. 그리고 이 나무들에 막 문양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막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29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볼게요. 29절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32절도 보겠습니다.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에 어떤 문양들이 새겨져 있냐면 그룹 문양, 종려나무 문양, 핀꽃 형상 문양을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느낌이 팍 와야 됩니다. 이게 웬 나무들이 이렇게 많고 뭔 문양들을 이렇게 많이 그렸나? 여기서는 좀 느낌이 탁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왜 여기에 그런 막 나무 문양들, 꽃 문양 이런 걸 막 그렸는가? 뭔가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성전에 이렇게 온갖 나무들과 이렇게 문양들을 많이 새긴 거예요. 그럼 뭘 연상이 이제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룹을 새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룹이 뭔지 아세요? 그룹?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약간 천사 같은 존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그 수행하는 수행원 같은 존재들. 그게 이제 그룹이에요. 어떤 천사 같은 인격적인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그 그룹들이 여기에 이제 그 문짝에도 그려져 있고 언약궤에도 있고 이제 그 성소에 막 있다고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그룹이 맨 처음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레위기가 아니고요.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쵸?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 못 들어와. 그리고 나서 못 들어오게끔 그 에덴 동산의 문지기로 세운 게 누구예요? 그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누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룹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룹을 여기다가 새겼다는 얘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짝에 새겼다는 얘기는 이 지성소가 뭐를 본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본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이미지, 그 아주 그냥 생명이 넘치는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본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 아담과 하와와 그 에덴 동산에 같이 거닐 정도로 그렇게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이 성소, 지성소에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지성소,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더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데 하여튼 오늘은 그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인간이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렇게 충만히, 그 생명을 충만히 경험 못하게 막았는데,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어줘서 들어와도 괜찮다, 그 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케 해주시려고 그거를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적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막는 그룹들, 성전에 못 들어가게 막는 그룹들을 찢으시고 없애신 거죠. 왜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 휘장에 있는 그룹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어느 누구나, 제사장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락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자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질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나? 명예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나? 어떤 다른 성적인 것들로 만족감이 생기기만을 바라고 있나? 아니면 다른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오늘 곰곰이 하며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수렁에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